다음에 계시록까지 그냥 관통을 합니다. 빛이 어둠을 관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시작과 중간과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던지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인가요?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히브리 뿌리 토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유익한데 1년에 52번의 신명기를 나눠가지고 매년 되풀이하는데 재작년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또 올해 주어지는 말씀이 또 틀려요, 여러분. 또 틀려가지고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렇게 참고하면서 재작년에 뭔 얘기를 했지? 그 이전에 뭔 얘기를 했지?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서 마치 나무가, 심겨진 나무가 1년생, 3년생, 6년생 되듯이 그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도함 따라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따라합시다.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나 날이 뜨거울 때 그의 장막문에 앉았다가 나타나셨는데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먹고 마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대접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대접을 받으셨는데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다가 얼떨결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찾아오셔서 먹고 마신 이 부분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이분이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찾아오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줍니다. 언약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헷불 언약이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확증을 하고 확증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먹고 마시는 부분이 없으면은 계약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성이 안 되는데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마무리 지면서 내년에 그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이제 말씀의 축복도 주시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먹고 마시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6월절 그 먹고 마심의 이런 부분과 또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이유로 편론하지 말아라 할 때 이제 그때가 먹고 마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먹고 마심, 언약에 대한 확증,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찬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확증하는 이제 그런 거다 하고 그렇게 깨닫는 거죠. 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맨 마무리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부분으로 오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이 양이 많아요, 여러분. 양이 많아서 요 정도 보이면은 뭐 웬만한 말씀을 잘 전개하는 분들은 1년 설교거리로도 넉넉할 정도로 아주 수많은 소재가 있는 이제 그런 그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 신약과 연결을 하면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스토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를 짊어지 전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과정들 똑같이 구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이니까 따라갔단 말이에요. 고민이 많고 그냥 머리가 아마 다 뽑혔을 겁니다. 아마 고민이 많아가지고. 자, 그런 과정에서 딱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찔리는 그 순간에 수덕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 감추어뒀던 계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아브라함의 눈이 확 뜨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이 사건이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같은 의미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긴 것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오늘 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 이 선지자가 글로도 기록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처럼 온 삶을 통하여 자기 몸으로 글을 쓴 겁니다. 자기 몸으로 글을 쓰면서 이런 모든 아브라함의 여전히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성취되는 이런 과정들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은 이 안에 믿음이 꽉 들어차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의 감동, 또 축복, 사랑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샘솟듯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로 핵심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했던 거고, 나머지 이제 신약 서신서들은 이렇게 된 과정들을 영적으로 다시 보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고, 더불어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분이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너무너무 가까운 때에 살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자기가 보면서 깨닫는, 스스로 깨닫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전부 다 남들이 한 얘기를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장님된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장님된 자기도 함께 따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는 미련한 5 처녀처럼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잠깐 또 스킵을 해보면 범죄로 인하여 율법 아래 놓인 아담의 후예들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인데, 아브라함이 40년 전에 이제 갈대의 물에서 부름받은 난 다음에 모리아산까지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0년이 걸렸고,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 가운데서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요한복음 8장 50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비록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자기와 함께 아들의 번제를 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확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요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120세쯤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후로 55년을 더 삽니다. 5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이 이리 데리고 저리 데려다니면서 그냥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부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전도함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를 향한
그러한 그 비전을 바라봤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시작. 결코 취소되거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결코 변할 수가 없는데, 취소될 수가 없는데,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있으되 하늘의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And he said unto him, so shall thy seed be. 너의 씨가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요 seed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잖아요. 단수.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하늘의 이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햇불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보면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던하지 못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던 이 부분이 나중에 메시아를 만나고 난 바울 사도가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에게 결코 변할 수 없는 언약을 주신 게 이 약속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 제라.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제라카. 제레카. 너의 아들, 너의 씨. 그래서 명사, 2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라카 해가지고, 너의 아들 하나.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미 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 부분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바톤이 전달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약속은 받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고 믿음이 부족했는데 마지막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들을 순종해 살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오지 그냥 말씀을 따로 그 다음에 삶을 따로 이러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깨달음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이 언약을 불순종해서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이렇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옆에서 그걸 추진했던 이 사라가 막 눈총을 쏘는 장면. 그래서 이것이 언약을 불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육신의 할례를 지정하셨어요. 여기 피 흘림.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을 갱신했는데 언약에 대한 내용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폐기됐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키질 않아서 무효화되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각인시킨 그 언약을.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다음에 너희는 시작. 너희는 표피를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거 언약을 받았는데 잊어먹거나 약화가 돼가지고 사라가 자꾸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당근질을 하고 막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갈을 얻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약속을 어긴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약속이 결코 깨지면 안 되니까 다시 갱신을 시켜주시면서 페널티를 준 겁니다. 페널티를. 자, 그래서 이 할례라든가 이런 모든 페널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430년을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요. 이렇게 제한하고 승낙하고 비준하고 먹고 마시는데 이걸 우리가 언약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이 언약이 취소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한 페널티, 죄값, 즉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다? 아들에게 물으시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데 이 언약을 어겨가지고 받는 페널티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유혹이 할례 해야 된다, 코셔 지켜야 된다, 동물제사 지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는데 먹고 마시게 대한 확증을 해야 이제 완전하게 체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얹힌 젖과 우유와 파이 요리한 송아지가 그들한테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전례에 의하면은 먹고 마신 이게 완전히 있어야 계약이 완전히 성사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기 참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자, 그래서 찾아서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소서.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영으로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소서. 이제 이런 막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발도 씻겨줘요. 아브라함이 막 발도 씻겨주고 얼마나 노정이 힘드셨나요? 하고 발도 씻겨주고 이제 이게 먹고 마시더란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와도 취소가 되거나 변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겁니다. 자, 먹고 마신 확정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축복하신 하나님. 그가 있을 때 시작. 그가 있을 때 내리는 때 내가 가르치기로 돌아오리. 내 안에 사라에가 아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사라가 몇 살이었습니까? 89세였죠? 89세. 그게 여기서 60대, 70대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 하나 더 낳기를 소망하시 바랍니다. 한번 아들 하나 늦둥이라도 더. 그래요. 자, 내가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근데 여기서 웃는 게 비웃어요. 피식하고 믿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변호사 그 영어에 가르치면 투가 붙는데 투는 갖다 찰딱 붙이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워, 투, 도스니,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화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말씀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준비해 있다가 말씀이 나오자마자 착각을 하는데, 나 그 말, 그냥 그 해석을 듣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장막에서 숨어 얘기 듣다가, 여러분들 숨어 얘기 듣지 마세요. 이게 나오려면 떳떳이 나오고, 안 들으려면 듣지 마세요. 숨어서 듣는 얘기는 항상 뭔 일이 생겨. 숨어서 들었던 얘기를 또 남들한테 막 얘기하고 나오면, 그래요. 자, 따라할까? 차크. 이게 이제 비웃다라는 웃음소리인데, 이게. 그래서 요 사라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자, 그런데 1년 후에 사라가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났고 사라가 자기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웃음이냐면 따라서 이차크 이게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요까지만 떨어지면 차악한데 요드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제는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됐어요. 한박 웃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웃기를 바랍니다. 한번 웃읍시다. 시작. 하하하하하. 언약의 그 순전한 희생제물이 되는 약속의 아들. 창세기 22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대가가 지불됐나요 안 됐나요? 지불이 안 됐어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를 했지만은 육신의 할례는 완전한 지불이 있기 전에 이렇게 약간 지불의 흉내를 내는 이제 그 정도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얻은 죄값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아들이 해결해야 돼요. 이제 이 계시를 들어요. 아니, 아들을 이제 한 10살 돼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다 내보내고 이제 오직 이삭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그래도 이제 이때쯤 돼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 깨달았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요.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모리아산을 지금 올라가는 여러분 2000년 후에 이렇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 여기가 성전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에다가 이렇게 터를 사고 돈을 만들어서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입니다. 혹시 몰라요.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 집들이 없으니까 산으로 올라갔는데 2000년 후에 성전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그걸 끌려가는 걸 뭐라 그러죠? 거기 지금 바돌로메? 디아돌로 그게 비아돌로로 잘 모르겠어. 비아돌로가 거기에 십자가 길이 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길이 이삭이 먼저 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이삭이. 그 뒤에 아버지가 칼하고 불담 씨를 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냥 막 뭐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별 생각이. 요걸 잘 여러분 머릿속에 찍어 놓으세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삭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건한 일거리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 이전까지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 재물이 태워질 나무를 갖고 올라가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제 이 아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안 살려주시면 그 위에 나도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래 여기까지 순종했어요. 여기까지. 이미 마음 안에서는 이 아들을 그대로 번제가 여러분 각을 떠서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목 따로 팔 다리 따로 이런 식으로 내장을 기름을 씻어내고 하면서 내장까지도 정결한 내장까지 올려놓고 이 번제 이 단위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란 게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명령을 받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 아브라함아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 아브라함이 완전한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여기까지 순종했어요. 여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약속의 아들을 만난 아브라함. 자, 내가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라. 아들과 복. 그 다음에 이제 땅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떤 축복을 했는지 2절 내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을 받리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를 때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렇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 40년 지나서 모리아산에서 4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확증이 돼요. 확증.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그 훈련에 잘 따르는 사람은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개가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갈 때. 그러다가 개줄이 끊어져서 도망가면은 이탈될 테고.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을 받는데, 이 영은 묶거나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강제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가 너들에게 주었다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크게 올려놓고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무호하시고 전능하신 분 이런 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영적 순종을 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메시아의 나라.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용광로에다 빠져. 불의 용광. 불의 용광로에다 빠진다. 그래. 여기 절정의 클라이맥스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완전히 드릴 때 이거 연습 아니야. 연습이 아닐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별생각해서 에이 모르겠다 찔려하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막습니다. 그 순간에 여기 지금 저 양 한 마리가 있는 건데 요 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양이 보임과 동시에 하늘의 환상에서 2000년 후에 이곳에서 매달려 이렇게 돌아가실 누군가의 아드님, 그래 귀한 아드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50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만 보면 뭐가 기쁘겠어요? 뭐가 기쁘냐 한번 볼까요 한번?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11절 11장 17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되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라. 십자가 올라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삭을 보면서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을. 그러니까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한 이것이 마지막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코스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 완전한 세상이 열린다는, 이거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상이 열린다는 걸 알고 확신한 사람은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결단을 하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복을 주신다. 예,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라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약속의 아들인데,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요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게 이제 신혼 첫날, 이 남자와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 이 뜻이 남녀의 합방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덮으시리니. 우리 룻기서 읽어보면은 나오미인가요? 룻이 보아스 그저 보리밭에 가가지고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요. 덮으소서. 그러니까 나를 취하소서, 이제 이런 의미가 히브리어인데,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라.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2000년 전에 사라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 능력이 불가한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이 마리아가 아멘 고백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막 이렇게 프레스하는 과정, 자꾸 설명을 합니다. 자꾸 설명하고. 그때 이제 마리아가 깨닫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만하니까 아멘 그랬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아멘 안 하면은 그게 우리하고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아멘하여 구원에 이른다. 천사가 찾아왔어. 찾아와서 1년 후에 이렇게 아들이 나네요. 처녀가 잉태해서. 그래, 마리아가 나오고.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이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이 죽을 뻔한 상태에서 아주 정말로 인간이 겪기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듯이, 또 여기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섭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 여기 만약에 이제 2000년 전에 남기현 권사님을 여기다 이렇게 세웠더라면 앞에 아들이 없으시죠, 다행히. 그래요.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6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근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우를 해요. 같은 장소. 세월이 2000년 후에. 그래요. 이때는 이제 로마가 집권했던 때고, 이때는 옛 구 바벨론 그 시대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그런 시대요. 시대는 변했지만은 산과 바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가 여기에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이삭과 아브라함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가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서 성취되고 마지막 숨을 거실 때 어떻게 했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 이뤘다. 테테로스 다 이루는데 상업적인 그런 의미로 내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그런 뜻이 마지막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판결을 받은 이분이 집행 날짜를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괴로웠을까요?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정혼자를 구하기 위한 길인데 어찌 괴롭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결하신 그 내용을 빨리 집행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자기 온몸과 마음과 힘을 다 하여서 첫사랑 대신 이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첫사랑 대신 이불로. 그런 자들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런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해가지고 천사장들을 통해 동시에 불러요, 하늘에서. 그때 자기 귀에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다가 죽은 자는 부활하여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다가와요, 그런 거. 이제 곧 다가오는데 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을 거라 거의 확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육신의 아들을 둔 마리아의 심정. 그런데 그 심정보다도 정말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데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 시작.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됩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도다. 여기서 9시가 되는 걸 6시간을 더해가지고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래서 15시쯤 되는데 오후 3시란 얘기예요. 한 날에서 이렇게 지나서 한낮이 지나가지고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셨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래, 어둠이 임하여. 이랬더니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꽉 꼈는데 흑암. 그래. 이런 보통 구름이 아니라 완전 빛을 차단하고 깜깜하게 하는 그런 구름. 그래. 자,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죄에 싹튼 사망인데 이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육신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몸값은 송아지 비싼 거면 돼요. 양 비싼 거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값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에서 동태보상법이라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 백성들이 소나 양을 잡은 거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 우리들의 가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영의 몸이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값어치가 전혀 없어요. 값어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드려지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육신의 죄값 정도는 탕감이 되는데 영혼의 몸값은 탕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불완전한 예배였다. 이분의 죽음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분의 죽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영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지은 죄, 남들한테 전혀 들키지 않는 죄,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런 죄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안 그런 척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죄가 적발이 돼요.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저 자식 욕한 이것도 살인죄로 적용되는 어마어마한 공의로운 이 세상의 법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그런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밥 먹기. 근데 그걸 죄로 몰라. 근데 그 죄값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먹고 마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제안을 하셔요. 네가 내 신부감이 될 수 있겠니? 영의 몸이.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그분이 가만 보니까 백마탄 기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른 쓴다고 해요. 얼른 쓴다고. 그리고 나서 비준을 하는데 서로 다 피의 이 대가를 지불한다. 이걸 어기면은 죽는다. 근데 이분이 죽어줘. 그리고 먹고 마심. 그래요. 먹고 마심. 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성찬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먹고 마심.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딴 길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이라 하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법대로 처리하시는 법대로.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번제가 2000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현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천사가 막아가지고 다시 이 아들을 제단에서 내리고 껴안았을 때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돌려받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 이 과정이 아브라함의 클라이맥스,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 예수 앞에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끌려갑니다. 짊어지고 자기의 번제 제목을 이렇게 얹고 간죠. 똑같아요.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기는 연습이었고 영화 촬영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됐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절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6월절, 요까지가 6월절이고 해가 넘어가자마자 무교절 첫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 자, 그리고 절기 안식일 지나고 나면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이렇게 부활하신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계명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 그 이후로 해가지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썬데이 워십을 드린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정해놓고 현재까지 따라오는데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썬데이 워십을 드렸던 제 과거가 완전히 엉터리였는데 샤밧 워십을 드리면서 십계명이 내 안에 기록된 걸 일일이 내가 기억하고 꼼꼼하게 적용하면서 회개의 삶을 한 7, 8년 살다 보니까 이제 7년 전, 8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늘과 땅 사이. 예전에는 썬데이 워십 드릴 때는 내가 진짜 목사 맞나 할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야, 너 그리고도 목사냐? 이럴 정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목사. 다 겉으로 양복 입고 성경책 읽을 때 거룩한 것 같은데 저들끼리 모이면은 거기서 거기에 좀 목사들끼리 모이면은 그냥 농담하고 뭐하고 그게 말 속에 그릇에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돈 탐내고 남들 잘 되는 거 시질투하고 남들 조금 뭐 잘못된 거 발견하면 막 찌르는데 도사. 그게 정말 속에서 악한 마음들이 막 드러납니다. 악한 마음. 그래.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고 노예에 참석해보면 정말 그런 목사들이 그렇더라는 얘기고 원로 목사들도 다를까 했더니 더해 보니까. 왜냐면 좀 푸대접 받고 이런 거 막 이 안에 화가 차가지고 후배 목사들 막 찌르는 거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총회나 노예 목사들이 모인 데 가면 믹사에 자려고 싸우고 막 그러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샤밧 순종하면서부터 계명이 이 안에 기록된 걸 깨닫고 알면서부터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죽어주시고 부활하세요. 고린도 15장 3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성경대로 뭐냐면 이렇게 절기의 행사대로 이 얘기예요. 절기 때 했던 그대로 6월절로 죽으시고 무교절 장사 되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런 뜻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날까지 이미 이루어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사건인데 그걸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소망으로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죠. 지금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 성령이 소멸되면 그 영이 있을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악한 영이 성령인 척하고 들어와야 돼요. 성령인 척하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시고 계속 순종하라. 계속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면서 순종하라. 그게 예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자. 계속 거부하면 성령님의 힘은 점점 소멸되고 이 안에 세상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영이 이 안에 들어 꽉 차면서 저가 뭐를 가장한다? 천사를 가장한다. 천사. 그래서 말씀하고 비슷하게 나가면서 맨 끝에 가가지고 딸기를 살짝 익은 거예요. 근데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다른 열매가. 지금 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분들의 그분들의 열매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확 보여요. 예. 설교하면서 보이고 말하는 게 보이고 눈 뜰 때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래. 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들과 따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분들이 확 보여요. 확 보여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온몸감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잠언서 25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28장인가요? 하여튼 놀란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율법은 전체 토라를 말씀하시는데 언약과 계명까지 전부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마라. 이것이 기본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도 다 그 안의 법인데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은 안 지키고 죽으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게 기도인데 그럼 그것을 여기서 뭐라 한다? 가증하게.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왜냐면 이런 성경 부분을 읽어도 이해 못하거니와 그냥 지나친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를 찌르면은 그 찌르는 성경 구절 앞에 무릎을 꿇고 왜 내가 이렇게 찔림을 받을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충 넘어.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 애써 외면하고 달콤하고 귀가 간질간질한 이런 것들만 전부 읽고 그리고 성도들이 귀에 그냥 그대로 흡족하게 해주려고 성도는 마음에만 흡족하게 해가지고 그냥 간질간질하게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성도들을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온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 그 책망하는 듯한 그 성경 말씀을 거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또 몰라요.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순종 안 하는 흔적이 이렇게 있으면 보여요, 제일. 순종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또 말씀에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그게 설교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설교가 사나워지기 시작해요. 말씀 구절을 찾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그냥 철퇴를 내리치는 이런 구절들만 찾아가지고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다음부터 또 설교가 부드러워지는데 계속 하면 또 강해져요. 그래서 음악사는 포르테시모, 더 포르테시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왜냐면 회개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러다 못 견디면 가라 하면 절대 안 붙잡아야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성도들이 뭘만 커지고 세상의 관점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행세하듯이 하면은 그 교회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왕국이 되어버려요. 근데 세상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 김상배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은 너무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만 큰 소리 안 하면 조용하게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은 목사들 소리보다 장로 권사들 소리가 막 우렁차고요. 그래 조심하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 목소리 크다고 막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사근사근 하시고 그래요. 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너 따라서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미래란 말입니다. 미래인데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쳐다봤던 그것이 현실이 되고 이분만 부활하는 게 이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부활해야지 이게 관계가 있는 거지. 이분만 부활하는 이거 갖고가 있으면 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 현실, 요 때를 향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그냥 십자가에다 매달고 콜타리에다 불을 불리고 한 이런 그 내로왕대의 만행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자밥이 되게 하려는 이런 과정에 써야겠다 하면 그게 깨달아진다. 그럼 이 소망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시죠 뭐.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죽음보다도 이게 어디서 나올까? 그 힘이 그래요. 예전에 그게 못 느껴졌는데 이 안에 성령이 열매가 찬 사람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내 한 목숨 들여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만이라도 조금 한다면 이 썩은 육신 못 드릴 게 뭐 있겠습니까? 하고.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필요했는데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도 많은 순교의 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교자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두에 쓰겠습니다. 제가 선두에.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요. 고린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울사도의 신앙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삶 정도는 내가 알기를 우습게 안다 할 정도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때도 그게 기뻐가지고 디모데 후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노라. 골로새서 읽어보면은 내가 기뻐하노라. 내 몸에 이 관제의 기름이 부음받았는데 이제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나마도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있어서 너희들에게 나에게 주신 이 감동과 메시지를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게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조금 더 살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이 종말적 신앙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 이런 신앙인들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키워나간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